할렐루야. 자,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자, 주님을 찾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만 우리가 예배하며 세상 것들 의지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와 그리고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며 늘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2장입니다. 에스겔 12장 하반부입니다. 17에서 우리 28절까지 이제 12장을 다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앞서 에스겔에게 낮에나 저물 때나 포로의 행장을 하고 끌려가는 그 퍼포먼스를 하라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8절에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놀라고 근심하며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혀 갈 것에 대해서 두려웠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움 중에 몰래 먹는 거예요. 급히 먹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먹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그 예루살렘이 닥칠 환란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 땅 모든 주민들의 포악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포악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이 가득한 것,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 가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했고요. 1차 포로로 우리 다니엘 끌려갔었죠. 지금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발강가, 바벨론에 있는 이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환상 중에 붙드셔서 예루살렘을 옮기신 거예요. 왜 그러는가? 지금 바벨론은요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3차에 걸쳐서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을 통해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간 거거든요. 마지막 한 번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한 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지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망할 것이다. 너 혼난다 라고 말하는 부모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 혼난다 라고 말하는 부모님은 혼나게 만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널 혼내지 않도록 칭찬받는 자식 되라 라고 경고 메시지를 하는 거죠. 너 이러면 너 혼날 거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바로 에스겔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동시킨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은 14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리 말씀하는 거는 이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오히려 바벨론 2차 침공 이후에도 계속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믿는 자들이, 그 고관들이 예루살렘 안에 우상을 치우고 있고요. 하나님 싫어하는 가증한 짓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이자들, 이들이 더욱더 거룩한 씨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저들은 지금 악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계속 침탈당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묵도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에스겔 12장 2절
에스겔 12장 2절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어떻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에스겔 12장 2절에 보십시오. 예,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보지 못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이건 장애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멀쩡히 두 눈 떠 있고 두 귀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지금 청각 장애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로 또 행동으로 직접 보이라는 거예요. 말로써 행동으로 직접 보이라. 그런데 교만한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해요. 22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에스겔 12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날이 더디고 모두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고 속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묵시. 묵시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에스겔에게 무서워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 가운데 물을 마시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희들이 지금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바벨론의 침공을 또 받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밤낮으로, 예, 우리 12장 3절에서 이 포로의 행장을 하고 포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하고 어때요? 낮에도 그 모습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해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되게 웃을 거예요. 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랬겠죠. 그리고 4절에서 어떻습니까? 포로의 행장을 또 하면서 밖에 그 행장을 내어놓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저물 때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끌려가는 행태를 그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바로 남아있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깨달아라. 조심하라. 회개하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묵시입니다. 묵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로 안 들으니까 이제 행동으로 보이시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진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묵시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졌다. 하나님의 묵시는 없어 이제 사라졌다 라고 말해요. 이럴 걸 속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속담처럼. 그리고 27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 설령 하나님의 묵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우리한테는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뭐라 하냐면 그거는 우리한테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먼 미래에 있는 일이니까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런 거죠. 죄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심각하지 않거든요. 왜?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신처럼 찾아와 전하는 바로 이 에스겔을 그렇게 사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을 어때요?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각성을 몰라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이들입니다. 일이 일어난 후에 그게 바로 다시금 3차 바벨론 포로 침공이 있어서 포로 끌려갈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지금 기회 있을 때 마지막 날이 이르지 않는 지금이 바로 여러분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코람되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잘못과 또한 우리의 정말
예,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청산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에 여러분 정결케 되며 거룩을 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다. 예,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은 즉시 믿음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 괜찮다 생각하지요. 멸망은 먼 훗날의 일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날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임하는 거지요. 그날은 주여 주여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쳐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 곁을 떠나거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그러한 결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 어두움 때, 아직 빛이 임하기 전에, 아직 세상 소리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승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 쿨쿨 잠자고 있는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그저 숨어있는 자들 아니요,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받들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생명이 언제 이 땅에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죽은 자는 회개할 줄 못합니다. 그저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날에 이르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더디지 않습니다. 다만 번복되지 않고요. 다만 절대로 번복하지 아니시고 취소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오셨던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하였습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지는 현실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는 이제 겨울 캠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기독 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도 그 또래 친구들이 하는 믿음의 삶을 볼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찬양하는 모습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인도하고 인솔해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관심과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목교회 내일을 책임질 아주 귀한 믿음의 2세들입니다. 모세는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기록하는데
그러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성경이 바로 신명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가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그 말 들을 때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인간적인 생각이라 한다면 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는데 이 말 치지도 안 듣는 이 60만이 넘는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2만 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이르렀는데 이 가나안 땅 문전에서 넌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이 진목교회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 그럴 때 여러분이 모세처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지원하고 관심 갖고 후원한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바로 여러분들 그 이상의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지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바로 믿음의 2세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마음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아마 모세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가장 크게 칭찬받았을 거예요. 예,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너로는 안 지을 거야, 못 짓게 할 거야 할 때 다윗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전에 모았던 그 이상으로 많은 재물을 모아서 솔로몬에게 넘겨줘요. 아들 솔로몬에게. 예, 그냥 하던 일 멈춰도 인간적으로는 참 그럴 텐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한 모세나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 다음 세대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마음으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